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게는 멀지 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아시리아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너희 어깨에서 벗기시고 아시리아의 멍에를 너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너가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리몬에서부터 올라가서 그의 아얏으로 들어갔다.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하였다. 험한 길을 지나서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라마 사람들은 떨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쳐라. 리사아, 귀를 기울여라. 가련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만메나 사람이 도망친다. 게빔 주민이 그 뒤를 따른다. 바로 그날 벌써 적들이 높 마을에 들어왔다. 딸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뭇가지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지키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빽빽한 살림의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아시리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교만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아시아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심판, 징계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그것은 심판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문이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그것이 사랑의 해초리, 징계가 되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징계로 약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알과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파멸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군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중에 끝까지 이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악인의 길을 떠나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인의 길을 버리고 죄악의 길에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남은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군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는 시온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아시리아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서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시리아의 공격은 멈추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아시리아를 벌내리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고 아시리아를 치실 겁니다. 시온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날 겁니다. 무거운 멍에가 목에서 벗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깨에 살이 쪄서 멍에가 부서질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리아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그 아시리아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시리아를 통해서 조금 혼이 나고 나면 그 혼나는 것이 끝이 나고 우리를 메고 있던 무거운 짐들, 멍에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어려움을 지나고 오히려 우리는 살이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혼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몽둥이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혼내시는 이유는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반항하지 않으면 혼나는 것도 빨리 끝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곧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이제 아시리아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고 나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 겁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아이를 지나서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에서 장비를 두고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을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라마 사람들은 놀라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달아날 겁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다 놀라고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몽둥이인 아시리아 군대가 시온산인 예루살렘 산으로 와서 그들의 주목을 휘두를 겁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무서운 힘으로 예루살렘의 가지들을 꺾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키우던 세상의 큰 자들을 찢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던 높은 자들을 낮추실 겁니다. 마치 도끼로 레바논 최상품의 나무에 우람한 숲을 베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좋아 보이고 튼튼해 보이던 악한 자들을 징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징계를 시작하십니다. 잘못한 것들을 바로 잡으시려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 복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징계는 단순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에 그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악함이 무엇인지 찾아서 버리고 더욱 정결하게 회복되어서 이 징계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서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는 그 부분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더 많이 부르짖으며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